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가 따랐는데 예수께서 나인성이라는 목초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인성으로 가시면서 목자들과 양들을 돌보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랬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 성문이나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시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성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문이 바뀌는 것을 선포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을 두고 하늘문이라고도 하고 성읍문이라고도 하고 대문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성문으로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면서 육적인 사건을 가지고 영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의 독자가 죽으면 다시는 그 자손을 이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사람마다 하나뿐이 없는 생명을 구원 얻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는 일에 실패한 것을 두고 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또 가르치지도 아니하며 율법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과 같이 영이 죽은 자녀를 만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 육의 생명이 끝나는 대로 그 영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 얻도록 보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그 싹으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세상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 신랑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아들이 죽은 가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과 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가 있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아들이 죽었는데 애통하며 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무엇으로다가 그 가부를 울지 않도록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가부의 외아들을 살리는 길 밖에는 그 가부의 애통을 위로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의 애통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치게 되는 것을 두고 울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아들이 죽은 가부를 울지 말라고 하시고 가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다 정령 죽게 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서 살리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두고 가까이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으로만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것을 두고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지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심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족을 통인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하시는 것과 같이 율법의 매인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자유함을 받는 것을 두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성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서 일어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다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실 때에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죽은 나이성 과부의 외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다 살아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혁지 못한 죄인들이 구원의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율법의 행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누구나 다 준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 외에는 말씀을 가르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같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대언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미에게 주신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증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두고 예수께서 그를 그 어미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셔서 그 죽은 외아들의 어미인 과부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고 가르치고 이끄는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살리시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표적을 보이심으로 그 어미에게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오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보의 외아들을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온 유대인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은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가르쳐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성 가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믿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아는 자들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는 결과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이후에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돌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준행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보는 일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령 죽을 영혼들을 영생을 얻도록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자기 백성에게 대속의 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의 백성들을 돌보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모든 이방인들을 영생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소문이 더 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신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이고 소문내는 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은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저희들이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선진들의 돌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므로 저희들이 또한 우리 후임들을 돌봄으로 또 우리 후임들이 또 이방인들을 돌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돌보음이 끝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